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리를 걸으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더러 너희는 배를 타고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 제자를 보내신 다음에 본인은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과 물결이 너무 거세서 밤새도록 고생을 합니다. 밤 사경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이걸 보고 유령이라 이렇게 무서워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주님이 나는 유령이 아니라 안심하라 이런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나온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만들었다 하죠. 근데 복음에 대한 애니메이션인데 아주 은혜가 깊습니다.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먼저 여러분과 좀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f it's really you, command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Come, Peter. Come to me. Peter, no! Save me. You doubted. That's why you fell. Have faith in me and you will be saved. 여러분 아멘이시죠? I'm here. Don't be afraid.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묵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은 늘 우리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날 밤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밤사경에 물리를 걸어오십니까? 기도하다가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바다의 풍랑이 너무 심하거든요. 비바람이 너무 몰아치고 풍랑이 너무 심한데 주님 생각하십니다. 야, 저렇게 심한데 우리 제자들이 저기 어딘가 있을 텐데 걔네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하시니까 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제자들 찾아서 물리를 걸어서라도 그들을 도와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찾아와서 도우시는 나의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 눈에 보여도 지키고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은 우리를 꼭 지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나오죠. 근데 그때는 좀 다른 것이 주님이 배 안에 계셨습니다.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지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보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더라. 그때는 주님이 배 안에 계셨고 내 눈에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배 안에도 안 계시고 주님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안 계시는데 나를 어떻게 돕느냐? 안 보이는데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하십니다. 어떻게든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물리를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산에 계신 주님이 물리를 걸어서 나를 도우러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능력과 방법은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우리를 돕는 줄로 우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How? 어떻게? 우리 지혜로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나를 돕는다라는 이 믿음,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물리를 걸어서라도 나에게 오신다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가도 거기 계시며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떤 일 가운데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면은 사람은 한없이 연약해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할 줄 아는 것도 다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한없이 강해지는 게 또 우리의 심령입니다. 베드로가 딱 그랬습니다. 그는 무리를 걸어오신 주님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무리를 걷는 게 가능한 일인가? 베드로는 이걸 보면서 기적의 장면을 목도합니다. 놀란 장면을 그가 바라본 거죠. 그 순간 베드로의 눈에는 주변의 바람도 눈에 안 들어오고 풍랑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누구만 보여요? 물리를 걷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저게 가능한가? 주님만 그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담대한 말을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서 물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니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오라 하니 베드로가 내려서 물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오나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풍랑과 비바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만 바라볼 때 이런 담대한 능력, 놀란 능력이 나에게서 나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잠시 후에 두려워하니 또 그 모든 능력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람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바람이 확 불어서 베드로를 넘어뜨린 것이 아닙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한 거죠. 그건 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바람을 보고 무서웠을까? 바람은 밤새도록 원래 불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바람 때문에 두려워서 시달려 놓고 갑자기 뭔 바람이 다시 무서워집니까? 이미 밤새도록 바람과 파도가 치고 있었는데 언제는 무리를 걷고 언제는 다시 무서워서 빠져갑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담대하여 무리를 걷고 바람을 바라보면 무서워서 빠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람과 파도 늘 있지요. 바람 잘 날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보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느니라. 여러분, 바람이 그칠 날이 있습니까?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도 함께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많죠. 원래부터 바람은 있어요. 그런 바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 주님도 내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문제만 바라보면 무서워서 빠져가 못 견딥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게 있어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오하이에서 목회하실 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분과 함께 고속도로를 그분 차를 얻어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분이 왜 유명한 사냥꾼인지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한창 운전하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목사님, 저기 오리 2마리가 있네요. 저기 사슴이 지나가는데요. 목사님, 방금 토끼가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목사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고속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분은 유명한 사냥꾼인지라 온갖 짐승이 다 보였다는 거예요. 토끼도 뭐라 있고 오리 2마리 있고 뭐가 있고 다 보이더래요. 신기하죠, 여러분. 사람의 눈이 이렇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다 보입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있으면 세상에 수많은 일이 다 보이죠. 근데 주님의 관심이 있으면 주님의 수많은 역사가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뭔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날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이 나의 눈을 열어서 영의 눈을 열게 하실 때에는 나의 주변을 온통 감싸고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에는 다 보여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선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빌레비안 씨가 쓴 책 중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띄어쓰기를 잘 염두하고 들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집에서 이 책을 읽다가 접어서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사모님이 지나가다 이 책을 보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당신 왜 이런 책을 읽느냐? 그 의도가 뭐냐? 화를 냅니다. 전사님이 아니 도대체 내가 책 읽는 게 잘못인가? 왜 그래?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이 책 제목을 봐라.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아내 앞에서 이해되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데 아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책을 왜 아내 앞에서 읽고 있느냐고. 이 책을 읽는 의도가 뭐냐? 화를 냈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고 역시 저는 사모님답다 생각했습니다. 왜냐? 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데 아내 안에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분이니까 저는 사모님답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근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더러 당신 안에 하나님 없어, 이걸 뭐라 그러실 겁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너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는 혼자다.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온갖 거짓말로 온갖 사악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지 못하고 너는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수없이 거짓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 믿는 자이므로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으니 나를 거짓말로 속이는 모든 사단의 계기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레위기에는 참 구약의 까다로운 정결법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저는 반대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제사하는 법을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 근데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그들이 이 법을 어기고 엉뚱한 불로 분향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제사장인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얼마나 엄중한 법을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가 들어갈 때는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수량으로 번제물을 드리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거룩한 속바지를 입고 거룩한 띠를 띠고 거룩한 관을 쓰고 이렇게 들어가라. 여러분 굉장히 철저하게 말하는데 왜 이렇게 철저해야 하느냐?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너무나 엄중한 이름으로 너는 한치의 저도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법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이름으로 그 임재하심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때에는 한치의 죄와 한치의 실수도 용납치 아니한다는 거, 이게 구약의 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은 반대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므로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속으로 먼저 들어와 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그럴 자격이나 됩니까? 내가 그렇게 거룩하고 내가 잘 철저하게 준비가 된 존재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어둡고 캄캄한 방 안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임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럴 자격이 없지요. 예수님은 전혀 준비 안 된 나에게 왜 들어오실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나는 전혀 준비 안 됐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사 나를 거룩해 만들어 주시려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쟤는 거룩해질 수 없다. 주님 아시는 거죠.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어진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보혈로 나를 거룩하게 해주려고 스스로 먼저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혼자 들어와서 그분이 스스로 청소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아니 내가 누구라고 왜 이렇게까지 그런 수고와 노력을 왜 하실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저를 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 자격 없는 나를 그렇게 기억하사 이 지저분한 방 속으로 들어와서 스스로 청소하고 스스로 거하시겠다고 뭘 그런 수고를 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자녀라. 당신의 아들이요 딸이므로 나를 그와 같이 버려둘 수 없으므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들어와서 청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고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은혜인 것이 있지요. 은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이 죄된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실로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못 삽니다. 맞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지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지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본 모습은 뭡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 그게 베드로 본 모습이에요. 자기 한계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금방 의심하여서 금방 빠져가는지라 이게 베드로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화 킹 오브 킹스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은 장면이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가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이제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것을 가만히 서 있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는 것으로 저는 상상을 했어요. 그런 성화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하니까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허리쯤 잠겨갈 때에 나를 도우소서 하니 주님이 다 건져진 수직으로 또 이렇게 올라오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이 영화를 보니까 다르게 표현했더라고요. 베드로가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집니까? 그냥 뒤로 풍도하고 빠져가지고 떨어지는데 바닷속 깊은 곳까지 속절없이 떨어져요. 바닷속 깊은 곳까지 이 몸이 풍덩하고 빠져가지고 끝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탁 건지사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무리를 걷는 능력을 우리가 행하죠. 그런데 의심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이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때가 있습니다. 서서히 우리가 믿음이 서서히 내 영이 서서히 잠잠할 때도 있죠. 그런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해 보세요. 이게 연속이 되어 보세요. 우리 심령이 저 바닥의 시면 바닥 끝까지 끝없이 우리의 심령이 추락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땐 우리가 담대하게 무리를 걷는데 또 어떨 때는 밑바닥에 속절없이 떨어질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격차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떨 때는 무리를 걷고 어떨 때는 그냥 속절없이 우리 영이 침몰해버리고 이 어마어마한 격차 사이에서 나라는 존재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능력자입니까? 무능력자입니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하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를 떠나서는 한없이 연약하여지는 것이 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합니다. 만약 믿음이 강할 때는 무리를 걷고 믿음이 약해지고 두려워해지면 한없이 떨어지는 것이 나라는 존재의 일치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더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즉시 와서 도와주셨더라. 여러분, 산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이 파도가 센 것을 보시고 한밤중이라도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더라.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사단의 속임수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의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과 파도라는 것은 늘 있습니다. 언제는 없던 적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 친다고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I'm here. Don't be afraid.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Don't be afraid. 우리 마음이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풍랑이 불어가지고 내 마음이 요동을 칠 때가 있죠. I'm here. 주님 여기 계십니다.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여러분 바람과 파도 언제는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바람과 파도 교회에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바람 분다 파도 친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교회에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바람잘날 없는 인생, 파도가 치는 풍랑이 있는 인생, 그러나 이 풍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심령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회협조위원장 이영신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좀 중요한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준비 부탁드리고요. 권사님 조금만 가운데로 와주시면 좀 더 잘 들을 수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대기 목사님이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7월 20일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고 8월 1일 아틀란타 제너레이션 교회로 파송되셨습니다.
2주 전에 결정되었고 지난주에 목회협조위원회와 만남을 가졌으며 오늘 양쪽 교회에서 동시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번 주부터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중부지방 감리사님과 목회협조위원회가 협력해서 진행하며 약 3개월 정도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청빙 과정은 게시판에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떠나가시기까지 모든 과정과 새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기를, 또한 이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가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고백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일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고 놀라운 계획이 우리 주님 손에 있고 주님 마음에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심령 성도를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이 부정한 심령들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님, 우리는 길 잃은 양이라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 목자리어 주시사 우리 길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 간구하고 늘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도 능력을 보여주시고 너는 역사를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한없는 지혜를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리고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측량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분명코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에는 오차가 없으나 그 계획을 찾아가는 우리가 온전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겸손히 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청종하며 우리 마음을 그분께 올려드리며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고 인도하심과 함께 구할 때에 그 모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한 마음 되게 하시고 귀한 은혜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독 교통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